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양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얘기하셨고 또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객이되며 종노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놓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고 또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든 백성 앞에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셨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경배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들은 오늘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판단하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솔리지를 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요? 더 힘들어졌는데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처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살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노예입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 잘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큰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아니면 해방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강하여져서 애굽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무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좋아져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로의 종들이 매를 때립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요는 동일합니다. 어제보다 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고난을 받으며 힘든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고난받는 그 백성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후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아픕니다. 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도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로가 허락만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들이 잘못된, 어쩌면 그들이 바꿔야 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가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셨고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온 것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내가 있습니다. 연약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시작부터 그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바로에게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답이 있다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간 이후부터, 바로에게 말할 이후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답을 찾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합니다. 왜? 그 계획이 하나님께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요,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까? 길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갈 정도로 나가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자녀 삼으신 그날부터, 아니 이전부터, 창세부터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파하는 한우들 그리고 우리 당진감리교회 방도수 목사님과 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옵소서. 한밤 한뜻을 한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새성전 건축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아버지 외면치 마시옵고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